오늘은 창세기 32번째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저희 당회가 이번에 중직자 후보를 147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본인이 후보로 이렇게 수락하신 분들을 우리가 공고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103명의 후보들이 공고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양을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사모하시는데도 나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상황 때문에 후보에 오르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3년마다 우리 교회가 중직자 선출을 하는 이 과정, 때로는 우리 마음이 힘들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할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참 좋은 도전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과연 이 직분을 받을 수 있을까? 자신을 돌아보며 한 단계 더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기간이 될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이번에 후보 추천을 받고 도대체 집사가 무엇 하는 직분인가 책을 사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격이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열고 우리 성도들의 공동의회 투표를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의회 언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동안에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 많이 주셨는데 잘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다음 기회를 위해서 앞으로 3년 동안 더 신실하게 성숙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스스로를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서 참 성도들로부터 가슴 아픈 탄식을 듣습니다. 그냥 불편하고 답답한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식당이나 카페나 우리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손님들이 거의 다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는 폐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소식도 듣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청년들 취업 다른 때도 힘든데 지금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힘들 때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 많이 하시고요. 또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기도하는데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이 풍랑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 우리 잘 견뎌내는 것이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다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7장 1절 말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99세 때 이때는 BC 2067년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적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장 1절 말씀은 바로 위에 16장 마지막 절과 그 사이에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이 없습니다. 이 13년 어떤 시간들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아 키웠던 시간입니다. 이 정말 노년에 얻은 이 아들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을 키우는 세상 행복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어쩌면 너무 멀리 떨어져 살았던 시간들이 아닐까요? 아니면 이 아이가 들나귀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힘들어지고 아이 양육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더구나 13살 되는 이 나이, 우리 한국의 중2쯤 되는 사춘기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져서 가슴이 답답하던 그런 때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지냈던 이 긴 시간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영적으로 답답하고 마음이 컬컬하고 그런 시간들, 하나님 밖에서 세상 행복과 즐거움에 너무 빠져서 그렇게 되었든지, 아니면 삶이 너무 힘들어져서 하나님과도 멀어진 그런 상황이든지,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어떤 말씀으로 찾아오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 함께 우리 마음에 새겨보십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하신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책망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6월 말에 시장조사 전문 기관인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20대로부터 50대에 이르는 약 1000여 명의 사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뭘 조사했느냐 하면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조사를 했는데요, 너무 충격적입니다. 한번 자료화면 보실까요? 천주교인들과 불교인들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첫 이미지는 온화하다. 온화하다 하는 게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따뜻하다. 뒤에 있는 거는 퍼센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나 불교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은 그들은 온화한 사람들이고 따뜻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 개신교도들에 대해서 맨 먼저 나오는 반응은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이다. 이중적인 사람들이다.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다. 야, 어떻게 이런 충격적인 보고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보고가 뭐 얼마만큼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를 믿는 우리 개신교도들이 다른 종교보다 남보다 더 온화하고 더 따뜻한 사람들로 세상에 비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결과가 뭡니까? 너무 이중적이고 사기꾼 같고,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 눈에 비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보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기성세대, 우리 신앙인들을 향하여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라가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종교의 문제가 뭔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맨
첫 번째 많이 나온 게 내부의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다. 65%. 종교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다. 55%. 본의 안 되는 삶이 문제다. 정치 개입이 문제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를 보면서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 자녀들은 창피해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책망의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좀 바로 살아라.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느냐? 이 책망 우리가 받아야 될 책망 아닐까요?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번에 우리 교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양육훈련 과정에도 86명이 등록을 해서 지금 이렇게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훈련된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며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매일매일 새벽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신앙의 홀로 서기로 이 코로나를 믿음으로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코로나 덕분에 우리 껍데기 신앙 다 벗어 던지고 진짜 알곡 신앙으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참된 신앙으로 우리가 바로 설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흠 없는 제물을 말할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을 만큼 흠 없이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Be perfect.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 것과 오늘 무엇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2절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너에게 한 내 약속, 내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후손을 수없이 번성하게 하겠다고 여러 번 그 언약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너에게 그렇게 확신을 심어주었고 심지어 내가 맹세의식까지 행하면서 그렇게 믿으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아,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가슴 아픈 책망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세상 속에서 똑같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우리의 진로 문제, 취업 문제, 길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지 못한 채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우리 자녀 양육하는 거, 사업하는 거, 직장 생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꼼수나 부정직한 그런 방법을 다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정직하게 올바르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진짜 믿는 것은 그건 다른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새벽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우리가 입으로, 머리로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죠. 압니다. 그런데 진짜 나의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고 정말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엎드렸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엎드림, 이게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나의 불신앙이 너무 뼈저리게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다시 붙잡기를 원하는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바로 이런 엎드림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또 한 주간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던 나의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서 모니터 앞에 앉아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지,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 경배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왕처럼 그 앞에 엎드리는 그런 겸손함, 이 엎드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인간이 왕 노릇하고 찬양을 하면서도 자기 만족에 빠졌을 뿐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는 그 앞에 엎드리는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죄, 내 모든 욕심,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예배,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다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진정한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바꾸라. 뭘 바꾸라고요? 이름을 바꾸라고. 갑자기 이름을 바꾸라고.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또 우리 15절 16절도 가볼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이름을 바꾸라. 성경을 읽다 보면 이름을 바꾸라고 하신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베드로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큰
전환점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호칭의 변화를 넘어서서 인생이 바뀌는, 운명이 달라지는 순간,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인격이 달라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게 하십니다. 여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본래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라. 아브라함은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 사레는 나의 공주, 그런 뜻이었는데요,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할 때 여주인이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바꾸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사라, 이 이름들 속에는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놓은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아브라함, 사라, 그 이름입니다. 지금까지 존귀한 아버지다, 나의 공주다, 이건 다 자기 중심의 이름입니다. 나 중심의 이름, 내 행복, 내 성공을 꿈꾸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요, 그게 사라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사명자의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이요, 사라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사람이다. 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나 이름 바꿨다. 나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다. 뭐? 아브라함?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나는 사라가 이제는 사라가 되었다.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나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돌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이가 90인 할머니가 자식 하나도 못 낳더니만 드디어 돌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대놓고 선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이름이 바뀌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했겠습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신앙 고백입니다. 나 아브라함이요, 나 사라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믿음이 없어 자꾸 흔들리니까 아예 이름을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바뀌어지는 이 현실은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사례를 사라라고 부른다고 해서 갑자기 임신되고 갑자기 배가 불러진 게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모든 현실과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지만 먼저 이름부터 바꾸시는 거예요. 먼저 마음의 준비부터 시키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의식과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부터 달라지라고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내 이름을 바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다르게 불러주십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 이제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 대한민국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한번 새겨보실까요?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이름입니다. 미국에 가면 목사님을 향해서도 그냥 first name으로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 한국은요 특이한 문화입니다. 우리는 직분과 타이틀로 사람을 부르기를 좋아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훨씬 더 적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제 우리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밖에서 사장님, 부장님 하는 것보다 집사님, 권사님, 이 이름이 우리에게 더 영광스러운 이름 아닙니까? 이 이름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세상이 준 이름이 아니고, 부모님이 준 이름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름, 성도님, 크리스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에게 새겨주신 이름 아닙니까? 주님의 구원의 언약이 담겨있는 이름 아닙니까? 내가 너를 그 이름에 합당한 자로 만들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이름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사실 그 이름으로 불리어지기에 너무 부족하고 너무 미완성입니다. 우리에게 따라오는 이 타이틀 좀 부담스럽습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부담스러워요. 집사님, 하나님의 교회의 그런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름, 우리의 타이틀, 아직까지 미완성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이름표부터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등록하면 그때부터 성도라고 하는 이름표가 우리의 가슴에 붙어집니다. 나는 아직 부족한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세상의 박사나 교수라는 타이틀보다 목사라고 하는 이 이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너무 좋아서 목회의 길을 순종하며 왔습니다. 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게 붙여진 이 목사라는 이 이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이름인지, 그러면서도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이름인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동안 눈물 흘려 울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울었고, 또 너무 죄송해서 울었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우리의 이름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새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이 빛을 발하지만은 그 이름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성도라는 우리의 새로운 이름과 집사라고 하는 이 이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이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져 있는데, 우리가 이 이름대로 바로 살지 못할 때 얼마나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이 짓밟히고 구겨지고, 지금도 이 한국 교회를 통해 그런 참담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시고 이 이름 가지고 살라고, 그리고 이 이름에 합당하게 좀 살아보라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나를 의지하고 그렇게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또 쓰러진 우리, 낙심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집사의 이름, 교회의 이름, 장로의 이름, 목사의 이름이 짓밟혀서 너무 실망하고 너무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려고 할 때, 아니,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다시 일어나서 이 이름 붙잡고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일어나 다시 한국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몸부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라고 주신 이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우리 가족들끼리도 한번 이름 불러주십시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또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우리의 이 새 이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에 우리가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사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아들 하나 아직 없는 사라가 어떻게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여러 민족의 열방의 어머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될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시면서 내가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음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 이름을 이루어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할 때, 그리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다시 경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이름답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두가족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이름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연약하여도, 내가 지금까지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려내시고 죽은 내 인생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